오늘 금요와 경배와 찬양 기도의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만 바라봅시다 라고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주만 바라봅시다. 여러분, 우리는 좋을 때도 또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권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 가장 좋아하는 장소, 그리고 또 기도가 가장 잘 되는 이라고 하는 표현은 조금 그렇지만 하여튼 잘 되는 곳이 아마 저희 대구 칠곡교회 금요 경배와 찬양 기도 시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그리고 두 번째로 기도가 잘 되는 곳이 차 안입니다. 혼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또 기쁨으로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잘 되는 곳이 설거지할 때 기도가 정말 잘 됩니다. 얼마 전에 기도를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려운 상황들, 힘든 상황들이 닥쳐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또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를 할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그리고 마음이 되게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대체 어디에 가서 기도를 할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 돌을 찾아다니고 나무 같은 걸 찾아다니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슬픈 일인지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우리 좀 전에 했던 찬양처럼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든 힘든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처럼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기도할 수 있는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손을 들고 주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것을 토로하고 나아갈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 정말 귀한 복을 받은 사람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주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블랙스완이라고 하는 표현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원래는 이제 사진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제가 잘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블랙스완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검은 백조라는 표현이에요. 이것을 경제학에서는 도저히 일어날 것 같지 않은 거대한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는 블랙스완이라고 하는 개념을 경제학에서는 사용한다고 합니다. 어떤 큰 거시적인 경제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는 그것을 예측 가능했는가, 예측하지 못했는가를 두고 이야기하는 것을 블랙스완이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대비를 잘 해도 우리의 통제권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질병, 재정의 위기, 또 관계의 단절 등 우리 앞에서 그동안 계산했던 것들, 생각하고 계획했던 것들이 완전히 멈추어 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블랙스완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블랙스완이라고 하는 개념은 니콜라스 탈레브라고 하는 학자가 대중화시킨 개념입니다. 과거 사람들은 모든 백조는 하얀색이라고 믿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호주 대륙에서 검은 백조가 나타나는 거예요. 검은 백조가 발견되면서 기존의 상식과 데이터가 산산조각이 났던 이 사건을 블랙스완이라고 합니다. 물론 요즘 이제 트렌드에서는 조금 오래된 이론이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회색 코뿔소 이론이라든지 여러 이론들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설명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블랙스완이라고 하는 이론을 통해서 역대하의 이야기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이론을 좀 설명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블랙스완이라고 하는 이론에서는 극단적인 예외성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과거의 경험이나 축적된 데이터, 통계적 확률로는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예외적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또 엄청난 파급력을 불러일으킵니다. 일단 이 사건이 발생이 되면 개인의 삶이나 국가 혹은 전 세계에 엄청난 충격과 파장을 몰고 오는 것, 이것을 우리는 블랙스완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몇 년 전에 있었던 코로나 팬데믹 같은 것이 그런 경우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전 세계 모두의 삶이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블랙스완 이론을 도입했던 경제학자들이 오히려 이 코로나 팬데믹을 블랙스완 이론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질병은 예측 가능했다고 그들은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요, 코로나 팬데믹 그때 있었던 일은요, 완전히 예측 불가능했었던 사건입니다. 예측 불가능한 사건, 그야말로 엄청난 파급력을 가졌었던 블랙스완 이론에 합당하는 사건이었다는 것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직장이 멈추어 버렸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가게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완전히 정지가 됐었습니다. 심지어 예배당문이 닫힐 줄은 우리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이 그때 발생했습니다. 우리의 완전한 통제권을 벗어난 상태, 거대한 위기, 예측 불가능했던 사건, 그 사건으로 인해 완전히 변해버린 사회, 이것이 우리가 좀 전에 설명드렸던 블랙스완의 개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배경인 역대하 20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이야기가 바로 여호사밧 왕이 마주했던 블랙스완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종교 개혁을 단행하고 나라를 신앙 위에 굳게 세우고자 노력했던 왕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남유다의 대표적으로 선한 왕으로 평가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는 형통한 모습을 보이다가 여호와 하나님보다 인간을 더 신뢰할 때는 해를 받게 된다는 진리를 아주 선명하게 보이는 왕이기도 합니다. 여호사밧은 즉위해서 총체적으로 근본적인 종교 개혁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그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라가 군사적으로 강성해진 사실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뜻밖의 엄청난 위기가 찾아옵니다. 모압과 암몬, 마온 사람들의 연합군이 사해 저편으로부터 남유다를 치러 올라오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예고 없이 감당하기 벅찬 큰 무리가 밀려 들어오는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일입니다. 엄청난 파급력을 몰고 온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전혀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떠한 대비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블랙스완의 사건, 이것을 맞닥뜨린 여호사밧이 백성들과 함께 어떻게 위기를 극복했는지 그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역대하 20장 1절에서 4절 말씀의 기록은 대군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소식은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예정에 없었던 사건이 터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두려워합니다.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역대하 17장에 보니까 여호사밧 당시 남유다의 군대는 약 116만 명 정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막강했죠. 적지 않은 군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인간적인 생각에 그의 군사력 또한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사밧은 적들이 쳐들어온 것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두렵다라고 하는 고백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능력이 없어서 두려웠던 것일까요? 이 고백은 정말로 군사력이 없어서 두려운 것이 아니라 여호사밧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고백입니다. 인간적으로는 한번 겨뤄볼 만한 전쟁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먼저 군대를 소집하고 작전을 짜는 것을 미뤄두고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인간적인 수단을 포기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기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유다의 모든 성읍의 사람들이 모여서 여호와께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왕의 명령에 유다 모든 성읍의 백성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마음 한뜻으로 여호와께 간구하기 시작하죠. 인간적인 계획, 수단 모두 내려놓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우리가 매주 금요일마다 모여 또 상황마다 시간마다 모여 합심해서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처럼 그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또 20장 5절에서 12절의 기록을 보면 무능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시선을 고정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새로운 뜰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 그들이 이제 우리를 쫓아내려고 합니다 라고 간절히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여호사밧의 기도는 하나님을 먼저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하고 과거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솔로몬이 성전 봉헌할 때 하신 그 응답을 정확하게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사밧의 기도는 그저 뜬구름 잡는 것처럼 기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확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고 분명한 상황을 주님께 낱낱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분명하게 믿을 때 그 응답이 확실해집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는 12절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패배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겸비와 겸손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하나도 없음을 깨닫는 순간, 그때부터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여호사밧은 모든 상황들, 문제들 앞에서 담대함으로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기 시작합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시선입니다. 주님께로 고정된 시선, 확신에 찬 마음. 세상에 그 누가 뭐라 해도, 내가 가진 것이 있어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길, 나를 지켜주시길 기도하는 시선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한 후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그리고 13절에서 17절까지 하나님의 영이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여 위로와 구원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 전쟁에서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으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그들을 맞서 나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능히 우리의 아픔을,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분. 블랙스완,
예상치 못한 상황이 우리를 덮쳐 우리의 삶이 완전히 주저앉게 될지라도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는 분.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죄인이요 불쌍한 자들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실 것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실 것을 기다리며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의지할 때,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시선을 완전히 고정할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싸워주시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정말로 두려울 게 없습니다. 무서울 게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대장 되시니 어찌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혼자 있는 것이 마음이 아프셔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마음이 아프셔서 임마누엘 하나님,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 방법밖에 없었거든요.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주, 부활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입니다. 마지막 18절에서 20절 말씀에 여호사밧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크게 엎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장면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모두 경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의 결과가 먼저 나왔습니까? 승리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전쟁에서 승리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그런데 백성들이 나와 먼저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의 감사는 결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반응하는 데서 나오는 감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은 마지막으로 외칩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사랑하는 대구 칠곡교회 공동체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언제나 예고 없이 찾아오는 블랙스완의 사건들이 있습니다. 나의 경험도 지식도 심지어 116만 명이라고 하는 막강한 군사력조차 아무런 소용이 없게 만드는 거대한 위기가 우리를 덮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은 그럴 때일수록 더 완벽한 대책을 세우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오늘 여호사밧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믿음의 방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방법을 내려놓고 우리의 무능함을 하나님 앞에 투명하게 고백하는 것, 이것이 여호사밧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절대 포기나 패배주의가 아닙니다. 내 삶의 주권을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맡기는 것, 이것은 아주 위대하고 강력한 믿음의 선포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창조주 하나님께로 옮기는 순간 우리는 이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은, 눈앞의 상황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몸의 아픔도,
우리 삶의 위기도 재정의 압박도 아마도 그대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과 백성들이 아직 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엎드려 경배하고 찬양했던 것처럼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먼저 감사함으로 주님을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가장 큰 위기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들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께서도 오직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시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을 찬양하며 앞으로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 예상치 못했던 상황, 어려움이 닥쳐와도 우리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우리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우리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라는 고백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가득 채워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는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함께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분명하게 믿고 기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